사무엘하 8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들인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너무 다양한 미디어의 세계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자랐을 때는요, 집에 TV가 드물었습니다. 집집마다 다 TV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처음에 TV가 나왔을 때 흑백 TV가 나왔었고요. 그래도 방송사도 뭐 처음에 MBC하고 KBS만 있었죠. 예, 방송사 그렇게 흑백 TV 나오다가 나중에 SBS가 나오고 나중에 지상파 나오고 이제 요즘은 점점 진화돼 가지고 TV에 홈쇼핑이 나오죠. 그래서 TV를 보다가 물건을 사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거기에 더 발전을 해서 요즘은 스마트 TV를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핸드폰하고 연동이 돼서 핸드폰에 있는 걸 TV로도 보고요. 그리고 TV로 유튜브를 연결을 해서 유튜브에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보고, 뭐 거기에 뭐 넷플릭스나 뭐 티빙이나 뭐 오리지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내가 보고 싶은 영화 콘텐츠, 그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가 아닌가. 더욱이 뭐 유튜브 안에 보면 개인 방송사들이잖아요, 유튜브마다. 그래서 뭐 구독자가 뭐 어떤 구독자는 뭐 1000만 구독자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뭐 10만부터 100만에, 그것도 여러 구독자들을 즐겨보는 좀 개인 방송 시대를 열어가고 있지 않은가. 근데 이제 뭐 유튜브에서는 공중파, 이런 지상파에서 알려주지 않는 그런 정보들, 소식들을 개인 유튜브들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고 알려주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숨기려도 해도 숨길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죠.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 유튜브나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뭐 공중파만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뭐 이제 공중파를 통해서 주로 알겠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 여기 우리매 아림이 있지만 난 얘네들 휴대폰으로 보는 방송사가 뭔지도 몰라요. 뭘 보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 전혀,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걸 찾아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다 다르다는 거죠. 저마다 자기의 성향대로 방송을 골라보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근데 어떤 유튜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런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데, 두 가지 경우의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하고 미안해할 줄 모르는 인간하고는 상종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고 맞는 말이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동물이잖아요, 동물. 아니, 동물도 뭐 배신은 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 저에게 손편지를 써서 감사를 표하신 분들이 여러분들 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이 짧지만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봐, 이렇게 눈에 띄어서 적은데 얼마 길진 않아요.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일생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길지 않잖아요. 짧잖아요. 근데 그 짧은 내용 속에 좀 많은 것이 집약되어져 있지 않은가. 깊이 있는 내용의 편지 아닙니까? 다른 말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다윗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명, 즉 10계명 중에서 요약을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자,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관계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다윗은 다른 사람과 달라, 얘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라고 하신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아니,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얘는 내 마음에 드는 애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 뭐 다들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허튼 짓 한다. 매슬로우라는 사람의 5대 욕구가 있습니다. 뭐 이거 이제 사회 뭐 대학 공부하면 이거 다 나오는 건데, 첫 번째가 뭐 생리적인 욕구고요. 기본적으로 먹는 거 해결돼야 되잖아요. 두 번째가 안전의 욕구. 자는 거 해결돼야 되잖아요. 세 번째가 애정과 소속의 욕구. 기본적인 것이 해당이 되면 어떤 데 소속이 되어서 소속감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존중의 욕구.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으면서 살고 싶다. 인정받으면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거예요. 나의 꿈을 펼쳐나가며 살고 싶다라는 거죠. 이 논리에 따르면 사람이 가장 나중에 실현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꿈이라는 거예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꿈 있으시죠? 꿈 없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꿈은 무엇인가? 여러분, 다윗이 왜 남달랐는지, 하나님이 왜 얘는 내 마음에 들었는지, 자,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성경 한 구절 봅시다. 사무엘하 7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평안히 살게 했다는, 이게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배부르고 등 따실 때예요.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아, 나 이제 죽을 때까지 먹을 거 다 해놨거든. 걱정 근심 없거든.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심이 언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건요, 그 사람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졌을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울 왕이 죽었거든요. 앞에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에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명실상부 최고 권력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다윗에게 평안함을 주신, 근심 걱정이 없게 하신 거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지경도 넓히시고 복도 많이 주시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아, 나 이제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람들은 살까요? 자기가 그때부터는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지 않을까요? 아, 나 그동안 여행을 많이 못 갔거든. 고생하니라고. 그러니까 나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을 좀 해야 되겠다. 아니, 나 그동안 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나는 이걸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 나는 크루즈 여행을 꼭 한번 가볼 거야. 나는 세계 여행을 갈 거야. 아니, 나는 나의 목표가 이거였어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자,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었을 때 무슨 생각했는가 볼까요? 자, 7장 2절과 3절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과 3절. 왕이 선지자 다윗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자, 다윗이 지금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 왕에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자, 지금 제가 이 시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다윗 지금 배부르고 등 따실 때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대요, 다윗이? 그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성전 짓겠다는 거잖아. 성전 건축하겠대잖아요. 여러분, 이건요, 지금 성경을 잘 보시면
다윗이 내가 성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한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 보면서 얘는 마음이 남다르거든. 내가 얘 왜 마음에 들어 하는지 알아? 얘는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나를 향하고 있어. 그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평생을 보장하시겠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제 하셨느냐? 바로 이때 하신 거예요.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겠다라고, 자, 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너 다윗에게 이 말 전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나단 선지자 보내서 이렇게 내가 너 축복할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내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게 해달라고 성전 짓게 해달라고 했는데 다윗이 성전 졌어요? 못 졌어요? 못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전 이렇게 생각해요. 아, 다윗이 말만 하고도 복을 받았네. 마음만 먹고도 복을 받았네. 어떤 복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 원수를 멸할 것이고 네 지경을 넓혀줄 것이고 네 명성을 높여줄 것이고 네 후손에서 태어나는 그 자녀들로 하여금 왕위를 계속 있게 하리라. 그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결국은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뭘 하든지 마음 먹기 달렸다고. 마음 먹기 달린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다윗이 자기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라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다윗이 지금 먼저 생각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랴.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굽의 군사, 앞에는 홍해. 자,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이 위기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말을 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성경 잘 보세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졌다고요? 모세가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그러니까 그냥 기적으로 그냥 한 번에 휙 갈라져라가 아니에요. 홍해가 그렇게 갈라진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게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 내가 누구 편에 서 있을까? 누구를 위하여 일할까?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그거 하나님이 계속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우신대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홍해가 그냥 우연히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니라고 밤새 동풍을 불어서 갈라진 거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증받은 사건이 여러분 바로 이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마음가짐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그 지난주 다윗을 살펴보면서 사람이 코너 앞에 몰리니까 살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사울을 붙여서 다윗을 훈련시킬 때 하나님께서 제일 중점을 두고 하셨던 훈련이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이 훈련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요셉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요셉이 감옥에서 받은 훈련도 그거였잖아요. 잠깐 술 맡은 관원장 의지하려고 했더니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갔는데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요셉의 생각을 하나님이 다 지워버리잖아요. 너 왜 사람 의지하냐? 나 의지해야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도울 자를 붙여줄 텐데 네가 사람을 의지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 수가 있냐?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시편 46편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누가 결정짓는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가면서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은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한 발은 사람 의지하고 한 발은 하나님 의지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뒤에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였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신 거 아니에요. 사울을 붙여가지고. 그런데 자, 오늘 다윗이 이제 이전의 훈련의 모든 연단의 과정을 끝내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으로 변화되어진 것. 우리가 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보세요. 사무엘하 8장 6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8장 6절. 사무엘하 8장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대요. 14절도 보세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러한 도움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나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 나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 나는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맡겼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양발을 걸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잠언 21장 31절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전쟁의 승패 누가 결정한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이후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시편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을 다닐 때 물론 사람을 의지하려는 경향,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려는 속성이 있었지만 그거 다 빼내고 결국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말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삶의 방향이라는 거죠. 8장은 다윗 전쟁에서 승리한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면 얻게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면 뭘 얻게 돼요? 일단은 사람들 노예로 이제 쓸 수가 있죠. 군사력 다 자기 사람들로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 있는 재산들, 재물들 가지고 있었던 뭐 옷도 재산이 되고 뭐 손에 차고 있던 금가락지나 뭐 시계나 뭐 하여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다 취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요,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상한 일을 합니다. 자, 8장 4절을 한번 보세요. 8장 4절. 그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4절.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지금 말도 많이 얻고 거기 있는 보병들, 군사들 다 사로잡은 거죠. 그런데 여기 4절 뒤에 보세요. 중반절에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그러니까 100대의 말만 남기고 지금 말을 얼마나 얻은 거면 마병 1700명이니까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말 하나씩만 탔으면 1700대의 말이잖아요. 말을 한 사람이 하나 타니까 보통 마병이. 그러면 1700대의 말 중에서 100대의 말만 남겨놓고 나머지 그러면 계산을 대충 하면 1600마리 아닙니까? 1600마리의 말의 발의 힘줄을 다 끊었다는 거예요. 발의 힘줄을 끊으면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뛰는 거죠. 이거 바보 된 거예요. 말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뛰질 못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비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 비쌉니다. 싸지 않아요. 그런데 왜 말의 힘줄을 다윗은 다 끊었느냐? 자, 신명기 17장 15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 신명기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왕정시대가 돼서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는 족장시대, 왕정시대가 아니에요. 신명기 끝나고 사사시대가 끝난 다음에 왕정시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왕정시대가 아닌데 앞으로 왕이 될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라라고 신명기 17장 15에서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마병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기 왕이 될 사람은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몇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형제 중에서 왕을 택하라.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라고 먼저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래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것일까요?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두면 내가 전쟁하러 나아가서 군사가 많고 병마가 많으면 든든하잖아요.
예? 솔직히.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안 하지. 나 군사력 충분한데 뭐. 나 말 많은데 뭐. 이 정도로 못 싸워서 이기면 그게 사람이냐? 그러니까 많이 준비해 놓지 말라는 다른 표현은 뭐예요? 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지. 이 말 아니에요? 네가 의지할 게 병마냐? 군사력이냐? 넌 뭘 의지해야 되냐? 그러니까 다윗이 훈련하면서 철저히 깨달은 게 뭐예요? 너 하나님 의지해야 승리한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잖아요. 솔로몬이 결국은 잘못된 이유가 뭐예요? 이방 여인들, 첩들 아내로 1000명을 들였대잖아. 근데 그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뭘 가지고 들어왔어요? 우상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결국은 보면 다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면 승리하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 좋다, 저 사람 참 믿음 좋네 라고 말하는 그 믿음 좋다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그게 말의 힘줄 여러분 끊는 게 쉽습니까?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건 병거, 마병, 돈, 권력 이런 거 의지하며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의지한대요? 여호와 하나님.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럼 가장 의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야 정답이 그거여야 되잖아요. 정답이 다른 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데 왜 다윗을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여러분, 제가 아까 사무엘하 7장의 그 시점 중요한 거예요. 평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아무 근심 걱정 없을 때 무엇하는가. 오늘 이후로 여러분,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며 결단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면 따라오는 것이 아까 노예들이 따라왔죠. 종이 따라왔죠. 그게 또 조공을 바친대요. 각 나라에서 막 생산한 거, 뭐 얻은 거, 만든 거 이런 걸 그 종속국이면 우리 그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하여 있을 때도 세금 걷어서 바쳤잖아요. 그래서 여기 8장에도 보면 2절과 6절에도 조공을 드렸다라고 나오고요. 7절에 보면 금 방패를 드렸다. 8절에 보면 많은 놋을 빼앗았다. 또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 은금 다 재산들을 지금 다윗이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그냥 부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그냥 막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9절부터 12절. 이때 다윗이 뭐 하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 9절부터 읽어볼게요.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달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달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달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이제 좀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는데 하맛 왕 도이하고 하달에셀하고 전쟁이 있었는데 다윗이 하달에셀을 물리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맛 왕 도이에게는 아예 손 안 대고 코풍격이 된 거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잘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고마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여기 은그릇, 금그릇, 재산, 이 재물이 되는 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 11절, 12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달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근데 다윗이 전쟁하면서 얻은 것, 전리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대요?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여러분, 다윗이 나는 돈이 필요 없어, 나는 없어도 살아, 지금까지 모아놓은 거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건가요? 남아 돌아서 하나님께 드린 건가요? 아니죠.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보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여러분 성경이 뭘 초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더라, 많이 얻었더라, 그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다윗의 마음은 이러했구나.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헌신의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헌신의 기초가 뭐예요? 예? 헌신의 기초가 연보예요. 헌금이라고요. 헌신의 기초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일까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9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보, 예물, 헌금 어떻게 해야 된대요? 미리 준비. 미리 준비. 여러분, 똑같은 10,000원이라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 있고요, 받지 않으시는 헌금이 있대요. 이거는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가인과 그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 예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여기 따로따로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응? 아벨과 그 예물, 가인과 그 예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 있구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구나.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나 돈 좀 줘라, 돈 좀 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라고요. 이 신앙생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꼭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면 오늘도 목사님은 또 헌금 얘기하네, 난 헌금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게 아니라고요. 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그 마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지금 하나님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좋아하는구나, 그게 아니라고요. 그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 왜 과부의 두 동전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헌금 제일 많이 했대. 무슨 과부의 두 동전? 그때요, 목욕 한 번 할 수 있는 값이래요. 그게 어떻게 헌금이 가장 많은 금액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많대.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생활비 전분이라. 그 사람에게 그게 전부래요. 전부. 그 한 번 목욕하는 그 10,000원, 그게. 그래서 그게 가장 많은 헌금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을 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읽은 11절, 12절 보니까 아니에요.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억지로 하지 마세요. 다윗이요, 성전은 못 지었지만 성전을 지을 준비는 다 해놓고 갔거든요.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그때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기 보세요. 다윗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대잖아. 그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면 안 받으신다고. 여러분 태어났을 때 뭐 가지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지요.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다 어디로부터 온 거래요? 예? 빨리 고백하세요. 어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맞아요?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죠.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이 와서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표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표현하라고 1년에 2번 전반기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고 11월 셋째 주에 한 해를 마감하는 그 시점에 추수 감사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표현하세요. 하나님이 언제 돈 많고 많이 헌금하고 적게 헌금하는 그거 보시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중심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두죠. 심은 것이 없으면 아니 저는 그래요. 돈 없으면 헌금 안 해도 돼요. 아니 없는데 어떻게 꿔다가 해야 돼요? 아니요. 꿔다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이시라는 거죠. 마음.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마음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색하면 하나님 복을 받을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내가 잔머리 피우면 내 잔머리 위에 하나님의 잔머리가 있다. 절대 하나님 앞에 잔머리 피우시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윗은요 하나님 은혜 잊지 않았어요. 저는 다윗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앞부분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될 대상이 두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하고 똑같아요. 두 대상은 어딥니까?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 두 가지를 다 지킨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다 갚잖아요. 지금 누가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냐고요. 자기가 하나님께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거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다윗은요 요나단에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에게 큰 사랑 받았잖아요. 다윗이 왕궁 이 바로 다음 장에 나와요. 9장에 내가 사울의 집안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 다 찾아봐라. 그랬더니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남아있는데 절뚝발이에요. 절구예요. 장애인이에요. 무비보셋. 무비보셋 데리고 와서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엎드니까 두려워서 덜덜덜 떨어요. 왜? 사울 왕이 다윗 왕 죽이려고 했던 거 그거 몰라요? 알잖아. 사울 왕이 자기 할아버지잖아.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 너에게 갚으리라. 너는 이제부터 내 상에서 밥을 먹고 이제 아들 대우하겠다는 거예요. 양자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있었던 재산을 다 찾아서 너에게 돌려주리라. 여러분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거잖아. 심지 않고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없어요. 심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선을 행하시라고 그러잖아요. 선을 행하라. 악을 행하지 말고. 아니 선을 행해야 그 선이 심기어져서 그 선을 결국 누가 거두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악을 심으면 그 악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그럼 뭘 심어야 되겠냐고.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뭐 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잖아.
복을 빌어주라는 거잖아. 그래서 그 복이 받을 자격이 되면 그 사람이 임할 것이 받을 자격이 안 되면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심은 건 내가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에게 주는 게 아깝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 이용식 씨 편지 내용 읽어드렸잖아요. 거기 자기가 손녀딸에게, 외손녀딸 하나에게 모든 걸 다 쏟겠대잖아요. 목숨까지도 준대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아깝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헌금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표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하시겠어요? 예? 내가 헌금하는 걸로 하나님이 봐서 너 나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너 나 이만큼 생각하는구나.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척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평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계속 지금 다윗을 통하여 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하였는지 또 보여주잖아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생활이 어려운데 분에 넘치는 예물 생활을 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생활이 풍족한데 하나님께 인색하게 연보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중요한 것은 그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배부르고 등 따시고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을 때 여러분은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뭐 하실 거예요? 우리 다윗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구나라는 것은 이제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의 힘줄을 자르는 거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재산이 없어지는 건데. 저거 있으면 내 군사력이 싸울 때 유리한 건데. 그게 다 세상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의지하세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해야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때 했던 말처럼 오늘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또한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있잖아요. 그 평안할 때 그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겠다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 향하여 있었고,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 지금 보니까 다 다윗이 누가 시켜서 그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니잖아요. 마음에 우러나와서 감동이 되니까, 아유, 내가 하나님 너무 기뻐해서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드리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마음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하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성경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만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그 마음이 기쁨이 넘쳐난다. 그런 경험은 해본 사람은 알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을 지금 다윗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표현하지 않으면 아세요? 연애할 때도 표현하지 않으면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도 그래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까? 이삭의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가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좀 봐야 되겠다. 그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은 오늘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 향하여 있습니까? 그러면 증명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이 나의 전부예요.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는 드릴 수 있어요. 라는 순교자적인 삶의 결단과 각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세요. 공의의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서 여호와의 복을 천대만대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을 보시며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는지, 사방으로 평안함을 주셨을 때 다윗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게 하소서 라고 고백하였고,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병을 의지하지 않도록 말의 힘줄을 끊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의 표시를 다윗은 하였으며,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다윗의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도 이러한 삶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평생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